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저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을 가시면은 죽음의 바다라고 불려지는 사해라고 하는 호수가 있습니다. 이 염도가요 보통 바닷물에 거의 10배에 가까워서 사람이 빠져도 가라앉지가 않습니다. 둥둥 뜰 정도로 아주 염도가 높습니다. 그만큼 높다 보니까 여기에는 물고기나 해초 같은 생물이 전혀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죽음의 호수가 되었겠습니까? 이 사해는 요단강을 통해서 물이 들어오긴 합니다만 나가는 곳이 없는 지형이에요. 들어온 물이 빠져나갈 길이 없으니까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증발하는 것 외에는 사라질 방법이 없는 겁니다. 물이 증발해서 사라지고 그 속에 녹아있던 미네랄과 소금만 그 자리에 남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농축된 것이 지금의 사해입니다. 받기만 하고 내어주지 않는 호수, 채우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는 호수, 멈춰서 죽은 호수가 바로 사해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도 똑같다고 보여집니다. 끊임없이 더 모을 것을 이야기는 합니다만 흘려보내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가진 것은 많아도 나누는 데는 서툰 사해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십시오. 이 죽음의 바다 사해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하는 것을 보시면 좋겠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좀 보십시오.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활동하면서 사역하던 시기인데요. 이때 예루살렘은 성전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떠나가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에스겔 8장에서 11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 하나가 사라진 일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생명의 근원이 끊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성전 공동체거든요. 이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삶을 완전히 차단시키고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40장으로부터 시작된 새 성전의 환상을 통해서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47장 본문으로 와서 돌아온 그 영광이 무엇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바로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더라 말씀하죠. 사해처럼 멈춰서 굳어버리고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멈추지 않고 흘러서 닿는 곳마다 살려내는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멈추지 않는 생명의 바람이 불어서 꺼져가는 심령에 하늘의 불이 다시 붙는 그 복이 있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자, 우리 첫 번째 말씀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1절에서 2절까지를 통해서 생명의 샘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문지방이에요. 문지방. 이 문지방이 뭡니까? 문의 가장 아래쪽이고 사람들이 드나들 때에 발로 밟고 지나가는 경계선이잖아요. 그 건축학적으로 보면 문지방은 중요동에 있어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것은 뭐겠습니까? 화려하게 세워놓은 기둥들, 또 거기에 쓴 최고급 재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성전으로 치게 되면 거룩한 제단이나 지성소의 그 휘장이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생명의 물이 흘러나온 곳이 어디냐는 것이죠. 어디입니까? 문지방 밑이에요. 문지방 밑. 더 의미심장한 것이 있습니다. 이 물이 흘러나온 경로인데요. 경로. 1절을 보면 물이 문지방 밑에서 나와서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제단, 번제를 드리고 피가 뿌려지고 사람들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태워지는 그 제단을 통과해서 생명의 강이 흘러간다는 것이죠. 이건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속죄의 자리를 통과해서 흘러나오는 생명이라는 것이죠. 즉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리, 피가 뿌려진 자리를 거쳐야만 생명의 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오늘 이 짧은 동선 하나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의 말씀 보시면 십자가에 달리시지요. 그때 로마 군병이 예수님 옆으로 다가와서 옆구리를 창으로 찌릅니다. 그때 뭐가 나왔습니까? 피와 물이 나왔지요. 피는 생명입니다. 피는 속죄를 얘기하죠. 물은 이 생명을 상징하는 두 가지인데요. 이 두 가지가 지금 동시에 터져 나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십자가의 자리에서 우리를 향해서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에스겔이 이 47장 환상 속에서 본 그 장면이 지금 갈보리 언덕에서 역사적으로 실제 성취된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2절 말씀 보시면 에스겔은 그 물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안내자가 그를 북문으로 데리고 가서 바깥길로 돌아서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게 만들지요. 자, 지금 이 구조를 좀 보시겠습니까? 지금 북쪽을 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돌아서 동쪽을 향해서 갔다는 겁니다. 멀리 돌아갔죠. 저 왜 멀리 돌아갔을까요? 안에서 보면 물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알 수는 있지만 그 물이
정말 바깥으로까지 흘러나오는지는 직접 나가서 확인해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스겔에게 그저 성전 안에 생명의 샘이 있다 이런 이론적인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실제로 바깥으로까지 흘러나오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게 하신 거예요. 두 눈으로. 이처럼 안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은 반드시 바깥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안에 머무는 생명은 완성된 생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방향도 우리가 좀 보셔야 돼요. 방향. 흘러나가는 이 물이 흘러가는 방향은 동쪽이죠. 동쪽. 지금 오늘 말씀에서도 동쪽으로 흘러갔다 그럽니다. 근데 이 방향이 중요한 것은 에스겔 10장과 11장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버리고 성전을 떠나버리고 나갔을 때 향했던 방향이 바로 동쪽입니다. 감람산이 있는 쪽이에요. 근데 그 영광이 43장에서 보게 되면 동쪽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오늘 47장에 와서는 그 영광이 다시 동쪽으로 생명을 흘려보내지요. 심판으로 나갔던 길이 이제는 은혜가 흘러가는 길로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떠나셨던 그 자리를 오히려 더 풍성한 생명이 흘러나가는 통로로 바꾸신 겁니다. 자,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시켜 보시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의 근원은 뭡니까? 보통으로 생각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어떤 재산이나 인맥이나 학벌 같은 것들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러한 것들은 유통기한이 대단히 짧다는 것이지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이 생기게 되면 쉽게 무너져 내린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결코 우리 삶을 믿고 맡길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 때에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필요한데 전혀 불필요하다, 의미 없다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방향과 목적을 다시 설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 보시면 참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님이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탄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말씀하시죠.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터진 웅덩이로는 물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깨어지고 낡았기 때문에 채워본들 옆으로 다 새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가운데에서 이미 저보다 더 앞서서 사셨던 분들이 더 많으시기 때문에 삶을 살아오시는 가운데에서 지금껏 만족하며 사셨습니까? 그런 일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다 뭐죠? 부족함을 느끼지요. 뭔가 갈증이 있지요. 뭔가 부족함을 계속해서 갈구하면서 그걸 채워보기 위해서 애를 쓴 것이 우리네 인생 아니었습니까? 이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진짜 생명의 근원을 보십시오. 이건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생명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 그 문지방 밑에서 솟아난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도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시죠. 생명의 물이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솟아난다, 오늘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보면 솟아난다라는 말이 나오지요. 이 표현이 바로 문지방 밑에서 솟아나는 물의 이미지를 정확하게 나타낸 본문과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고린도전서 6장 말씀으로 내 몸 사용 설명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피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랬어요. 성전. 오늘 그때의 말씀이 오늘 본문과 정확하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도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아니면 그냥 외형만 거룩하게 꾸며놓은 곳에 불과하냐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아무리 웅장하게 지어졌어도 거기에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지 않으면 그냥 그저 잘 지어놓은 박물관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형식, 신앙의 연차, 봉사의 경력, 이런 것들이 아무리 화려해도요, 거기서 실제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지 않으면 그냥 겉만 번지르르한 것에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샘은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이 끌어올리지 않아도, 누가 막 그냥 애쓰면서 펌프질을 하지 않아도 성소에서부터 끊임없이 솟아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 장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보실까요?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생명의 흐름은 멈추지 않고 점점 깊어진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똑같은 말씀, 행동의 패턴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안내자가 손에 줄을 잡고는 천척을 측량하죠. 이 천척은 우리의 단위로 바꾸면은 약 500m 정도 돼요. 500m 정도를 측량하게 한 다음에 에스겔에게 지금 얘기합니다. 이 물을 건너라. 반복되는 말이 그겁니다. 물을 건너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에 처음에는 발목으로 시작합니다. 차츰 깊이가 더 깊어져서 마지막에는 헤엄쳐야 될 만큼 깊은 강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이건 여러분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정확한 계획과 의도 속에서 한 걸음씩 정확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천척씩 500m씩 단계적으로 깊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긴 정말 중요한 사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강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강과는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땅들의 강 대부분은 다 계절성이에요. 계절성. 우기인 겨울에는 물이 많습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요, 물이 강마다 다 범람할 정도로 많습니다. 근데 건기가 되면요, 완전히 말라버려요. 이게 강이었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말라버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강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보세요. 그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가나안 땅 목전에 있는 여리고성 앞에 도달했을 때 보십시오. 그때 말씀을 보니까요, 요단강의 강물이 범람할 정도예요.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비가 많이 오는 우기예요. 우기. 겨울철입니다. 아무나 건널 수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일반적인 강, 그 건기가 되면 다 말라버려서 누구나 쉽게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강이라는 것이지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강을 보세요. 멈추지 않는다 그러죠. 멈추지 않는다. 멈추지 않습니다. 어떤 지류도, 어떤 외부의 수원도 언급되지 않고요. 오직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그 한 줄기 샘, 그 한 줄기 샘이 걸어가는 거리마다 걸어가는 거리에 따라서 스스로 깊어지고 넓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날씨나 계절이나 거리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근원 그 자체의 능력으로 멈추지 않고 더욱더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 성장과 정확하게 같은 원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이 성장하려면 더 많은 성경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더 많이 봉사를 해야 되고, 더 많은 모임을 가져야 되고, 더 많이 활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더 해야 가능하다, 더 해야 성장한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성장의 개념을 좀 보십시오. 완전히 다르죠. 더해지는 것이 아니고 깊어진다는 겁니다. 깊어진다는 거예요. 같은 셈이고 같은 근원에서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먼저는 뭘로 시작합니까? 발목으로 시작하죠. 발목까지 오는 물은 누구나 쉽게 건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정도의 깊이는 그저 개울가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보니까 그렇게 큰 위험이나 헌신은 필요 없는 깊이가 바로 이 발목까지 오는 겁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 말은 하지만 정작 주님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주님을 이용해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요. 이것이 바로 발목 신앙입니다. 발목까지 오는 물이에요.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지만 정작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방식이 따라와요. 계산을 자기 살아가는 신앙 삶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저 신앙이 삶의 어느 한 부분일 뿐이지 일생을 적시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무릎이죠. 무릎. 성경을 보면 무릎은 언제나 기도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세를 낮추는 것이지요.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서서 버틸 수 없어서 굴복하는 자세가 무릎을 꿇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 연륜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적어도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무릎 신앙도요, 여전히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무릎을 꿇었다가도 일이 해결되면 다시 일어나서 자기 힘으로 걸어갈 수 있는 깊이이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허리입니다. 허리. 성경에서 말하는 허리는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닙니다. 힘의 자리를 의미해요. 힘의 자리. 출애굽기 12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리에 띠를 띠고 먹으라 말씀합니다. 이건 유월절을 앞두고 있는 죽음의 사자가 이제 건너가게 되는 그 일들이 있기 전에 있은 하나님의 명령이셨죠. 허리에 띠를 띠고 급하게 먹으라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의 말씀도 보셔도 엘리야가 갈멜산 사건 이후에 허리를 동이고 아합보다 먼저 달려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허리를 동인다, 허리에 뭘 묶는다, 이런 의미는 일할 준비를 하는 것이고 움직일 준비를 하는 것이고 힘쓸 준비를 갖추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다시 보면 허리까지 물이 차 올랐다 말씀하죠. 우리 힘으로 버틸 수 있는 한계 지점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허리까지 물이 차 보십시오. 걷는 것 자체가 대단히 힘겨워집니다. 물살에 다리가 휘청거리고 중심을 잡는 것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정도 깊이에서는요, 더 이상 내 힘으로 충분하다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더 많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를 보십시오. 더 이상 측량할 필요가 없는 깊이죠. 건널 수 없는 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헤엄칠 만한 물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헤엄칠 만한 물이다. 자, 이 정도의 물에서는 내 힘으로 버텨내고 또 걸어가는 것은 불가능하죠. 즉,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저 물의 흐름에 온몸을 맡길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네 가지를 정리를 해보면 믿음은 발목 깊이에서 안전하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발이 바닥에 닿지 않는 자리까지 나아가서
더 이상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흐름에 온전히 나를 맡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름철에 계곡에 가보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 계곡에 가시면 방금까지 이 발이 땅에 닿았는데 한 걸음 딱 내디는 순간에 갑자기 깊어져서 발이 닿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대단히 위험한 순간이잖아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계산했던 것, 예상했던 것을 빗나가면 당황합니다. 당황하면 몸이 굳어버려요. 몸이 굳으면 발버둥을 치죠. 발버둥을 칠수록 더욱더 물속 깊은 곳으로 몸이 가라앉습니다. 이 우리 몸의 구조가 그래요. 그러면 예기치 않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이상하게도 그 순간에 몸에 힘을 빼고 물에다가 몸을 맡기면 어떻게 되나요? 몸이 떠오릅니다. 우리 신앙도 똑같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믿음을 붙들고 제어하려 할수록 더 깊은 침체 속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더 깊이 가라앉습니다. 그렇지만 내 힘을 빼고요,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는 순간에 영혼을 짓누르는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비로소 숨을 쉰다는 거예요. 비로소 숨을 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에스겔이 스스로 더 깊은 곳으로 걸어 들어가지 않았지요.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에스겔을 더 깊은 곳으로 이끈 것은 안내자였죠. 안내자가 더 깊은 곳으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자, 우리들도요, 우리 자신이 스스로 결단을 내서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간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더 깊은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때로 그 인도하심은 우리가 원치 않은 고난과 또 우리가 두려워하는 상황을 통해서 오기도 합니다. 발이 바닥에 닿지 않는 깊은 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를 빠뜨려서 죽이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로 하여금 비로소 진짜 믿음을 배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하던 것 있지, 너 몸에 힘 빡 주고 있는 것 있지, 너가 생각하면서 이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계산하는 것 있지, 이거 다 내려놔. 나한테 맡기면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할지를 한번 두고 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데리고 가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 안내자가 에스겔을 혼자 하도록 말해놓고 그냥 방관하고 뒷짐지고 있었나요? 아닙니다. 함께 갔어요. 함께 갔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명령만 하시고 그냥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신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이 오늘 내 길에 함께 걸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붙잡아야 될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생명은요, 점점 깊어져야 돼요.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마침내 내 발이 닿지 않는 그 자리까지 단 한 걸음도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멈추지 않고 흘러야 더욱더 깊어지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 자리에 이르러야 비로소 진짜 하나님의 흐름에다가 우리의 삶을 맡기는 믿음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우리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조금 깁니다만 우리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자, 세 번째 무엇입니까? 멈추지 않으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두 가지 맥락을 앞서 보셨는데요. 생명의 샘은 멈추지 않고 솟아난다. 첫 번째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그 흐름은 멈추지 않고 점점 깊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에 실제로 일어날 때에 어떤 결과가 있냐라는 것이죠. 어떤 결과가 있냐? 그것이 오늘 길게 읽은 본문을 통해서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8절을 보세요. 8절 보면 이 강물이 흘러가서 바다 곧 사해에 이른다라고 말을 하죠. 9절을 보십시오. 그 결과를 이렇게 선언합니다.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되살아난다라는 이 말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요. 라파입니다. 라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라파의 하나님이세요. 다시 되살아나게 만드시는 치료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이시지요. 그분이 바로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라파의 하나님이 오늘 죽었던 바다 사해로 물이 흘러가니까 그 물이 어떻게 됩니까? 되살아났다. 되살아났다. 이 되살아났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고쳤다 그런 얕은 의미가 아닙니다. 병들었던 것이 완전히 고침받는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고침받는다. 아무리 좋은 정수 시설을 갖다 놓아도 살릴 수 없는 이 죽음의 바다를 멈추지 않고 흘러온 생명의 물이 닿기만 하면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게 닿기만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정의 문제라든지 건강의 문제라든지 관계의 문제라든지 얼마나 다양하고 복합적입니까? 그런데 멈추지 않는 생명이 닿으면 다시 소생한다는 거예요. 다시 소생합니다. 자, 10절을 보시면 한 걸음 더 나아가요. 10절을 말씀 보니까요, 이 다시 소생하는데 어느 정도 소생하느냐? 한 번도 어부가 설 수 없었던 그 호숫가에 어부들이 그물을 치고 살아간다 그러죠. 즉 생명의 회복은요, 그냥 추상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실제 우리 삶의 터전을 만들어내는 구체적인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생명의 물이 흘러가는 것을 막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늘 11절 말씀 보세요. 진펄과 개펄 일부는 여전히 소금 땅으로 남게 된다 그렇죠. 소금 땅에는 생명이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우리 이미 서두에서도 보셨다시피 사해가 왜 사해입니까? 죽은 바다라는 말이잖아요. 왜 사해가 되었습니까? 물이 흘러 들어왔지만 나가지를 못하니까. 나가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물이 증발하는 것밖에 없어요. 증발하면 미네랄과 소금만 남지 않습니까? 그럼 이 소금 땅은 아무 생명도 살 수 없는 말 그대로 죽음의 땅이 되는 거예요. 은혜는 모든 곳에 흘러갑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결국 우리의 반응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받아들이냐는 겁니다. 자, 이 흘러가는 생명의 물을 받아들이면 오늘 12절 말씀 보십시오. 참 너무 복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12절 보니까 강가의 나무들은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매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 그럽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입니까? 근데 어째서 이렇게 대비되는 결과물이 나오냐 하는 것이지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땅이 비옥해서가 아니지요. 생명의 물이 성소를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에서 우리 보셨듯이 사해가 죽은 곳이 된 것은 물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멈추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조금 속된 말로 하면 고인물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인물. 근데 그 죽은 곳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멈추지 않는 생명이 거기까지 도달했을 때지요. 흐르는 물에는요,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물이 고여있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따라가면 썩고 냄새나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그 속에서 멈춰서 굳어가는 사회가 아니고 멈추지 않고 흘러가서 닿는 곳마다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더 깊고 더 넓은 은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복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소생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